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21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의미는 의미하는 바가 많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의 믿음은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왕의 신하의 믿음이 나옵니다. 두 믿음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 43절에서부터 45절을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기 44절과 45절 말씀은 서로 모순되게 보여요. 44절에서는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45절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고 해요.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지 못했는데 영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48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표적을 믿는 믿음이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고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표적과 기사 자체만을 원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잘 믿고 병도 낫고 복받고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한다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흔히 번영의 신학이라 번영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갖는 것은 크게 위험이에요. 우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무슨 병 낫고 유명한 사람 되고 성공하고 참 부자가 되기만을 바라는 신앙을 갖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많이 받고 건강하고 부자도 되고
유명한 사람도 되고 성공한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고통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응?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건강도 힘들었고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식, 명예, 부 등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라도 예수님을 얻는 것을 가장 고상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빵 조각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병이나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2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신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기 46절 47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죽을 병이 든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약 10년 전에 일로 기억이 됩니다. 내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데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우리 손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전화 오면 참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할아버지, 엄마가 암이래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면 가슴이 멍멍해집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15마일에 떨어진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청했습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런 기도는 거의 필사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왕의 신하에게서 배울 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에 왕의 신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15마일을 달려가서라도 예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참 믿음의 시작은 간절함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한 믿음이 간절함에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온 수로보니께 여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나온 소경 바디모의 믿음, 마태복음 9장 20절에 나온 혈루병 앓는 여인,
마가복음 9장에 나온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 등 수많은 성경에 나온 예들은 간절함에서 시작해서 참 믿음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절실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실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반응 어땠어요?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는 표적과 기사만을 참 보기 위해서 나를 찾느냐?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 기도를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거절에 대해서 마음이 상할 뻔도 한데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돌아갈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간구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아들이 사는 것만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울부짖는 기도요, 주님께 매달린 기도요.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수없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은 단지 능력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자식을 향한 이 아픔을 이해하는 사랑과 깊은 동정심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아픔을 예수님이라면 이해하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두말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드디어 이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하인들을 도중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하인들이 아들이 살았다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그는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보다도 더 큰 관심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고자 했어요. 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언제 낳겠느냐를 물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아들이 낳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적이죠. 이 표적을 통해서 왕의 신하는 온 가족이 믿게 된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표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참 구원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 예수님께 찾아왔지만은 그 아들이 낳게 되는 축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표적만을 바라는 믿음보다도 그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큰 축복은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순종함으로 얻어진 믿음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그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세례 요한의 목을 댄 사람이에요. 그런 왕을 섬기고 있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해도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아. 도무지 그 사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 안 믿어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헤롯의 신하 같은 사람도 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소원을 가져야 할 것은 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를 그 믿는 믿음이 가장 가치 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가치를 안다면, 그 믿음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안다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을 갖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 왕의 신하는 정말로 최고로 모시는 아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는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